10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낙타와 바늘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좋아했던 과자가 하나 있습니다. 알사탕입니다. 처음 알사탕을 보았을 때 그 자태에 완전히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 조그마한 사탕도 너무너무 맛있는데 저 큰 건 얼마나 맛있을까? 그냥 뿅 간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크기에 이제 압도를 당했습니다. 어떤 맛일까 떨리는 마음으로 껍질을 벗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입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초콜릿 같으면 입에 넣자마자 그냥 사르르 녹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입안에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급한 마음에 치아로 깨트리자니 이 치아가 약하니까 잘못하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삼켜버릴까? 그래서는 이 알사탕의 이 맛의 진수를 또 느낄 수가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천천히 녹여서 먹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입안에 있는 거 다시 내놔가지고 좀 숨 좀 쉬고 다시 집어넣어서 빨아먹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말씀은 초콜릿처럼 그냥 읽자마자 너무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알사탕 같은 말씀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도 되지 않고 너무 단단해서 소화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일수록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그 알사탕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5절 말씀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엄청난 논쟁이 되었던 말씀이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고개를 젓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하셨나 가만히 살펴보면 한 부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해보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답이 뭘까요? 이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 됩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됩니까? 봉헌을 잘하면 됩니까? 전도를 잘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데 돈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자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혹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돈의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돈의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 영생을 얻는 문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의 위험성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돈이 우리들의 영성에 때때로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유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게 왜 위험한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 돈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돈의 위험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낙타와 이 바늘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와, 부자는 천국 못 가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괜찮겠네. 아싸라비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 놀라가지고 너무나 쇼킹한 말씀을 들어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서로 말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이 영생을 얻은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 자가 누굽니까? 한 부자 청년인데 그는 어릴 적부터 십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아니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당혹스러워합니다. 특별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이해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해해보고 저렇게도 이해해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낙타라고 하는 단어와 밧줄이라는 단어가 본래 헬라 말에서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은 밧줄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낙타로 잘못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원래 그렇게 번역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밧줄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낙타의 경우보다는 쉽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냐? 정말로 그럴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늘귀, 바늘구멍이라는 게 진짜 바늘구멍이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이 성벽의 작은 출입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진 때문인데요. 이 사진은 구글을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나사렛의 어느 마을에서 찍은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이스라엘의 사회 환경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낙타가 저 작은 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어요? 아주 어렵사리 통과할 수 있겠죠. 방법이 뭐냐? 그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으면 통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진짜 바늘이 바늘귀가 아니라 저와 같은 작은 성벽의 문을 통과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모두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낙타를 이야기하시고 바늘귀를 이야기하실 때 이것은 진짜 낙타와 바늘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낙타가 절대 죽었다 깨나도 이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가능합니다. 군대에서는 이 코끼리도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바늘귀에 낙타 통과시키는 거 그거 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큼이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돈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재물이 다 썩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뭐냐? 이 돈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돈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중함을 까먹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게 이 부자 청년의 선택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슬퍼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돈의 위험성입니다.
지난 8월에 세상을 떠난 앤드류 월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아버딘 대학교 또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활동을 했던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그 주 전공이 뭐냐면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까지 자리매김해 왔는가, 선교의 역사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주로 연구한 분인데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특히 이 세계 기독교의 역사적인 흐름을 아주 잘 해석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기독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폴리센트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중심이 여러 개다, 다중심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차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슬람의 경우는 여러분 그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이죠. 당시에도 사우디아라비아였고 지금도 이슬람의 중심은 변함없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의 중심은 예전에 시작부터 동아시아였고 지금도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의 그 생겨난 지역은 인도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고등 종교는 이처럼 처음에 만들어진 그 자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보세요.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중심이 자꾸 바뀝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바바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회 가운데 국교가 되죠. 그리고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처럼 한 천여 년의 기간 동안에 유럽이 기독교의 중심이 됩니다. 이 중심이 이동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20세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중심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중심의 기독교에서 이제는 남미, 또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곳에 기독교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유럽이 중심이 아닙니다. 아프리카가 기독교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북미가 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에요. 아시아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죠. 여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앤드류 월스라는 이 학자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기독교의 중심은 이렇게 이동하는 걸까? 왜 기독교의 중심은 다른 종교와 달리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동하는 걸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재원을 다 쏟아 부어서 남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거.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 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처음에는 그렇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잘 전합니다. 그런데 한 지역이 이제 돈의 중심지가 되고 권력의 중심지가 되면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잘 나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이 재원을 쏟아부어서 다른 이들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권력의 중심지가 되고 돈의 중심지가 되면 십자가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의 중심을 옮기시더라는 거죠. 돈과 권력에 물들어서 십자가의 그 원색적인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그곳으로부터 기독교의 교회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변두리로 가는 겁니다. 주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변두리로 가야만 진짜 십자가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게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동시에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에는 변두리로 여겨졌던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 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고 힘이 없을 때 그 교회의 메시지의 전부는 다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살만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한 메시지가 안 나와요. 자기 권력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경고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말씀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이 병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돈의 위험성입니다. 두 번째, 그럼 돈이 왜 위험한가? 물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눈멀게 만듭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돈이 위험한가? 왜 재물이 위험한가?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아주 급하게 달려오죠. 그리고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정중하고도 동시에 긴급하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에 무엇을 해야 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부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18장에 이 사람이 관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동시에 청년이에요. 젊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청년이고 좋은 직업, 관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얼굴도 꽤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 내게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이런 랍비도 만나보고 저런 랍비도 만나봅니다. 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면서 묻습니다. 대제사장이여, 랍비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열심이 특심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어떤 특별한 더 좋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분야에서 더 훌륭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내게 지금 부족한 게 뭘까? 이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우스갯소리이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생겨질까? 이런 걸로 고민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죠.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미모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성령의 10계명을 네가 안 하니 이것을 먼저 시행하라. 첫째, 코끝을 살짝 올려라. 둘째, 얼굴에 눈썹을 살짝 찝어라. 셋째, 양악 수술로 얼굴의 윤곽을 새롭게 잡아라. 넷째, 보톡스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마에 보톡스가 제일 중요하니라. 다섯째, 지방 흡입술을 통해서 몸매를 잘 가꾸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나이다. 아직 부족한 것이 뭐가 있나이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무언가 더 좋은 것이, 내가 더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혹시나 부족한 게 뭘까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런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훌륭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미모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내가 무엇을 해야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열심이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9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선생님, 내가 어린 적부터 이런 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19절의 말씀 보면 대부분이 다 뭡니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무언가 나쁜 것 또는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다 피해 다님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내게 나쁜 것은 아예 없애버리거나 피해 다님으로써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요. 나에게서 나쁜 것을 고치거나 나쁜 것을 피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성형을 왜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게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나쁜 것을 고쳐가지고 더 좋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고치면 선하게 되고 예쁘게 될 거다. 바로 그게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이게 아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21절에 나오죠. 잘했다. 너 아주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저 하늘에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앞에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건 다 뭐예요? 금지의 명령, 부정적인 명령, 뭔가를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선한 일을 해라, 적극적인 명령이죠. 이걸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훨씬 적극적인 시도입니다. 나쁜 것을 피하거나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섬길 수 있을까,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못해요. 우리가 여기에 아주 약할 때가 많습니다. 나쁜 거 피해 다니고 더러운 거 피해 다니고 그런 거 없애버리는 건 잘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할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선을 추구하는 게 우리에게 연약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요청을 받고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헬라 말로는 루페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동일한 단어가 다른 인물에게도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도 근심하고 슬퍼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슬퍼하고 근심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슬퍼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이 루페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자 의미이자 중심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근심과 슬픔의 이유였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너무나 슬프고 근심이 되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 왜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자 중심이자 의미가 되는 돈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슬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메시아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구원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역시 예수님처럼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과격하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이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그대가 바리새인처럼 되고 싶다면 지금처럼 부정적인 것을 피하거나 안 하면 된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여라. 삶의 중심이자 목적으로 여겨졌던 그 재물을 하나님으로 바꾸어라. 여러분,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중심과 의미가 되려고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돈은 메시아가 되려고 합니다. 돈이 구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얻어서 나도 좀 떵떵거릴 수 있을까?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갔어요? 화천대유. 거기 가서 뭐 했어요? 50억 벌었어요. 이런 식의 충청도 농담이 돌아다닌답니다. 그걸 부러워해요. 그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그저 배 아파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돈이 차지하고 있는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룰까? 이 돈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일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내가 그런 것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가만히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왜 사랑하시는 겁니까? 모든 계명을 너무나 잘 지켜서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우쭈쭈 기특하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랑하시는 걸까? 여러분, 아마 이때쯤 예수님의 나이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아마 31살, 32살쯤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청년의 입장에서 또 다른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아, 나도 너처럼 청년이다. 나도 너처럼 부자 청년이다. 너도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나는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테슬라를 만드는 저 일론 머스크보다,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 G 플립을 만드는 삼성의 이재용보다 내가 더 돈이 많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청년아, 나도 너처럼 부자이면서 관리이다. 너는 한 마을을 관리하는 책임자이지 나는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 내 재산, 내 권리, 내 왕권, 내 젊음까지 다 포기한다.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 나는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도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화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신뢰. 둘째, 태도. 마지막에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죠.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돈을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돈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냐? 신뢰의 대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돈을 신뢰하면 절대 돈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다음에 신뢰의 대상이 바뀌면 이제 태도가 바뀝니다. 돈을 신뢰할 때는요, 돈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돈 앞에서 쩔쩔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록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이 들풀도 입히시는 저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돈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돈은 그냥 돈일 뿐인 겁니다. 더 이상 돈에 대한 태도가 쩔쩔매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돈은 돈이에요. 부자 청년은 바로 이 근본적인 신뢰와 그 태도에 있어서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질 않는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뢰의 대상을 바꾸고 태도가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돈은 그냥 돈입니다. 그러면 돈과 관련된 행동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주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재물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 버리는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정말로 구체적인 행동이 달라지기 원하신다면 신뢰의 대상이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구체적인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1년에 3천만 원씩 장학기금을 기탁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결단이죠. 뭐 돈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결단을 하시게 되었나? 과거에 사업장에 원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제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셨대요.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거든 이 교회 안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좀 만들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사업이 쉽지가 않았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막 곤두박질을 친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재기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재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한 거냐?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기간 동안에 3천만 원씩 장학기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뢰의 대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 하늘의 능력은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자기의 돈과 권력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와 함께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말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이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바뀌게 하시고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돈을 대하는 행동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시고 돈과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다가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